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며 귀한 생명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라야 하고 건강을 유지해야 하기에 배고픔은 먹을 것을 요구하고 목마름은 마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욕구는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감사의 시편 136편 25절을 보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광야, 그곳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 이슬을 내리는 것도, 매일 비를 내리게 하는 것도, 매일 눈을 내리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40년 동안 매일 먹을 것을 내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반석에서 샘물을 폭포수처럼 솟아나게 하셔서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을 매일 보고 경험하다 보니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의 먹거리인 만나를 먹기 싫다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하루라도 안 내리면 막 배고프다고 아우성칠 사람들이 그 고마움을 모르고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몸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짐에 만족하지 않고 마음이 필요로 하는 욕망의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고급 음식을 먹고 싶다는 마음에 따라 욕망이 솟구쳐 올라 지금의 형편을 불평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주변에서 부동산으로 돈 벌고 주식과 코인으로 돈 버니까 자신도 그렇게 벌고 싶어하는 마음에 욕망이 솟구쳐 올라 불평하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급기야는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빚내서 투자하다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또 불법적인 방법으로라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다가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떤 것이든지 욕망을 따라 추구하다 보면 그 결과가 비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잘 사는 것 같아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다 각자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무게가 다를 뿐 다 고민하며 어려워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성도인 우리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방법을 바울은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골로새 3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을 할 때나 일할 때나 우리의 이름과 능력으로 하지 말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무슨 말을 할까요?
주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가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를 힘입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형식적으로 대충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지 말고 그런 경험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구약의 맥주절은 유월절을 지내고 무교절 기간 중에 첫 번째 안식일 이튿날에 보리를 추수한 첫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로 드리는 초실절을 기준으로 50일째가 지난 날입니다. 이 날에는 밀을 추수한 첫 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에는 보리를 추수해서 드리고 맥주절, 오순절에는 밀을 추수해서 드린 겁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대략 5일쯤 됩니다. 이 맥주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서는 이날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초대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이 구약의 맥주절을 근거로 해서 보리 추수하는 6월달이 지난 후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 주일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수 때에 맞춰서 한 해의 전반기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지나갔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아도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때보다 후반기에 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 무슨 말 할까요? 주님,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항상 주님과 대화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한 주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하시고 후반기 마지막 날에는 더 큰, 더 진심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는 메시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한 그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보라, 메시아다 라고 하지 않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으나 자신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분이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지간입니다. 모르질 않습니다. 어릴 때는 자주 만나 함께 놀았을 것입니다. 또 성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SNF로 쿰난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았을 때도 가끔씩 찾아와서 함께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한 것은 친척 동생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비둘기가 내려서 그 친척 동생 그 예수 위에 머무를 때서야 비로소 알아보고 순종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는 친족 간의 서일이 무시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로 주님께 순종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두 제자와 함께 있다가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또 말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 말을 두 제자에게 한 속뜻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앞으로 너희들이 따를 선생이 내가 아니고 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자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시에는 선생이 계신 곳에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가 찾아가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라고 초대를 하십니다. 근데 이 와서 보라는 말은 오라 그러면 너희가 볼 것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와서 대화를 하다 보면 너희가 깨닫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실제로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분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 중에 하나인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만난 기쁨을 알려주려고 반강제로 끌고 오다시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즉 시몬을 보시고 그 이름을 아시는 것은 물론 별칭까지 붙여줬습니다. 개발하고 이는 베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자신을 부인하겠지만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교회를 세우는 기초 반석이 될 것을 아시고 미리 붙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다시 주님은 갈릴리로 가려고 집을 나서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7일 창조를 암시하는 시간표를 거기다 집어넣었습니다. 29절, 35절, 그리고 오늘 43절에 이튿날이라는 단어를 3번 언급하고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모두 7일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는 날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듯이 우리가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예표한 겁니다.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고 지금은 새 창조를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튿날은 실제로 그 다음 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날이 지났지만 7일 동안의 새 창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튿날을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난 후에 베드로의 활동 무대인 갈릴리로 나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나셨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가 살던 베세다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맨 위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이 헐몬산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어서 그곳에는 항상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년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이 녹아서 흘러서 지금 네모칸에 빨간색 네모칸에 써 있는 갈릴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사해바다로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네모난 침대를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갈릴리 주변에 맨 위에 고라신과 벳세다가 있고 그리고 왼쪽 밑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즉 고라신과 벳세다는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들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요. 특별히 벳세다는 그 주변에 있는 비옥한 광야지대입니다. 그래서 또 이 벳세다는요 어부들의 집, 고기 잡는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당시에 어부들이 함께 모여 살았던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나중에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곳이고 그리고 맹인을 치유하셨던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곳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주님께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런데 기적만 바라고 주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적을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의 삶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면서도 실제로는 주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대로 되지 않으면 온갖 짜증과 불평을 늘어놓고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은 이 땅에서 잘 살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당장 나타나는 기적만 바라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성령의 역사심이라고 포장하면서 기대하며 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무리 잘 살아도 주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다면 모두가 다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고라신과 베세다처럼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느껴질 때, 그때 진짜 자신이 주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느냐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을 바라며 살았다면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점검해 보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주님은 빌립을 보고 만나자마자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따르라의 헬라어 아콜루데오는요, 따르다, 뒤따르다라는 뜻이 있는데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썼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라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언제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천국에서도 따르라고 명령한 겁니다. 이 주님의 명령에 빌립은 순종하였고 사도 요한과 안드레처럼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았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형제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던 안드레처럼 가족과 같이 친하게 지낸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던 겁니다. 왜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 요한복음 1장 44절에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나다나엘은 가나 출신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빌립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메시아의 도래를 열망했던 사람입니다. 공간복음에 나오는 12제자 중에서는 이 나다나엘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이 그 제자들 이름 중에 바돌로메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을 깊이 연구했기 때문에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지 않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 그 뿌리에서의 한 가지, 고난받는 종으로,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는 인자 같은 이,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다스릴 자, 스가랴 선지자는 나귀 새끼를 타신 왕으로, 그리고 말라키 선지자는 언약의 사자로 아주 다양하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확신하며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님께서는요, 율법을 포함한 구약을 통해서 자신을 자세하게 소개할 줄 아셨던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오셨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공생기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자신을 가리켜 기록한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구약을 통해 자신을 알리는 일을 하셨어요. 아마 빌립을 만나 나를 쫓으라 하셨을 때 자신을 따르는 빌립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해 줬을 겁니다. 왜? 빌립과 나다나엘은 구약을 연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빨리 알아차리고 나다나엘을 찾아서 말을 했던 겁니다. 근데 나다나엘의 대답이 뜻밖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선한의 헬라어 아가도스는 히브리어의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까 지도에서 보았듯이 나사렛은 갈릴리에서도 아주 변방에 있는 촌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북쪽에 있는 파주에서도 한참 들어가는 어떤 시골 동네였던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촌동네라고 무시를 한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지역주의에 빠져있는 신학자였던 겁니다. 그러자 빌립이 와서 보라 라고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두제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왜? 자신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와서 오라. 그러면 너도 볼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 빌립이 권유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다나엘이 따라갑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주님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간사하다의 돌로스는 믿기, 교활, 기만, 사기, 계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사용하는 미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끼로 물고기를 속여서 낚는 것처럼 사기와 교활과 기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를 향해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자, 이스라엘은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입니다. 근데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은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는 형 에서를 속여서 떡과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에서의 분노를 샀고 결국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밧단아란에 사는 삼촌 라반에게로만 가야 했던 것입니다. 잠시 피시나라는 어머니 말에 순종했는데 20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고 그리고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얻었으며 11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 야곱은 아주 철저하게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와 형제를 속였던 것처럼 삼촌에게 속임을 당했던 것이죠. 우리 창세기 31장 6절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떠나자라고 얘기할 때 그 아내들을 설득했던 말입니다. 그 아내의 아버지인 삼촌이 10번이나 야곱을 속였던 거예요. 야곱은 몇 번 속였어요? 2번 속였어요.
근데 10번 속였다면 5배나 되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로 주고 말로 받은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20년 동안 야곱은 아무도 속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를 속죄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가족과 함께 약복강에 이르렀을 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옛날처럼 형을 속이려는 계략을 세웁니다. 그에게 보낼 선물을 먼저 보내고 자신의 식솔들을 2대로 나누면서 에서가 앞에 있는 한 떼를 치면 뒤에 있는 한 떼와 함께 도망가려고 했던 겁니다. 즉 다시 에서를 속여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 창세기 32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2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그리고 그 식솔들을 다 약복강을 건너간 후에 홀로 약복 강변에 남습니다. 마음이 찹찹해서 남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남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판이 나지 않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했는데 결판이 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날이 새니까 가려고 했지만 야곱이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 즉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그 천사가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너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고 가면 되는데 뒤끝이 장난이 아니에요. 바로 환도뼈를 쳐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안 놔줘서 화가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을 가진 새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자 야곱은 식소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식소들 앞으로 나가서 형 에서에게 갑니다. 어떤 사람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굳이 속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환도뼈가 다쳐서 쩔뚝이는 모습으로 간 겁니다. 멀쩡하게 걸어왔으면 에서가 막 화를 냈을 텐데 그 동생이 절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마음이 치근한 마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객지에서 얼마나 고생했으면 저렇게 절겠느냐 하는 생각에 야곱을 얼싸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뚝거리는 모습이 오히려 속이지도 않아도 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이 모든 장애물을 물리치는 능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지도한 바울에게 주님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 고쳐주신 겁니다.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도구로 사용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뀐 후로는 어느 누구도 속이지 않습니다. 간사한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처럼 나다나엘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지 않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자신이 그렇게 산 것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 이에 놀라가지고 어떻게 나를 아시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러 가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래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 말도 아니잖아요. 너가 어디 있다는 걸 내가 봤다는 얘기인데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주님과 진지한 대화도 하기 전에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해버립니다. 이 고백은 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가 하는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6절, 요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다른 제자는 주님과 공생 기간 동안 동행하면서 깨닫고 고백했는데 나다나엘은 자신을 알아보자마자 고백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당시 무화과 나무 아래는 큰 그늘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래서 쉬기도 하고 묵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 평안의 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알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당시는 로마의 압제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나타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셨다고 하니까 놀라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나다나엘의 고백을 들은 주님이 더 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너가 그렇게 나를 믿는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기 전에 미리 보고 계셨던 것도 놀라운 능력인데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무협지에서 나오는 천리안으로 먼 곳을 보시는 그분이 더 큰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진실로 진실로를 2번 반복합니다. 이 진실로는 헬라어로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된다. 근데 2번 반복한 것은 확실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열리다의 헬라어 아노이노는 현재 능동태 분사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열려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 위에 하늘이 항상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즉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환상이 열려서 보는 것일까요? 네? 이것은 있잖아요. 나다나엘을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으로 지칭한 것처럼 야곱의 경험을 토대로 약속한 겁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형 에서의 살해 유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 바단 아람으로 허겁지겁 가는 길에 야곱이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로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하늘까지 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가 누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고 너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 온 사방으로 퍼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족속들로 인해서 많은 민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어 너를 지킬 것이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는 동안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제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볼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막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응답을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위에도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되어 인자로 오신 주님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육신이 우리들 위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족하지 않아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근심 걱정하며 살더라도 주님께 기도하며 사는 우리들 위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벌써 주님을 부인하고 멸망의 자식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위에 있는 하늘이 항상 열려 있고 하나님 그 사이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횟수를 빨라지게 하고 또 많은 무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방법은 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남을 속이지 않으면서 공의와 정직으로 거룩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영의 눈을 여셔서 여러분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보지 마시고 서로 보시자고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없어야 돼요? 간사한 것이 없어야 돼요. 속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해도 정직하게 그리고 남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 머리 위에 하늘이 열려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횟수가 많아지게 하도록 아버지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간사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를 본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